지난 주인가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2등에 당첨됐어요. 2등에 당첨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2등 당첨금이 5,200만 원이더라고. 자기 친구 불러가지고 커피숍에서 차 한잔 사주면서 야, 이게 뭔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 복권 아니야. 이게 그냥 복권이 아니고 이게 이번 주에 2등 당첨된 복권이야. 그랬어요. 그 순간 친구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탁 탈출을 해가지고 달아나 버렸어요. 빼앗아가는 과정에서 손에 쥐었던 부분이 찢어져가지고 조금 남았어요. 근데 이 남겨진 부분에 그 복권의 일련 번호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하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찾아달라고. 그래서 도망간 친구가 체포가 됐는데 처음에는 완강하게 나 그런 일 없다.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커피숍에 CCTV가 있으니까 그거 다 보여주니까 이제 그제서는 말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장난한 거다 그랬답니다. 자, 오늘 보아 이야기 좀 할게요. 눈이 확 떠지죠? 뒤집히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샀다 그러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랬어요.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아주 세상에 보기 드문 진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럽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천국 그러면 어때요? 우리 가슴이 좀 설레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그런데 가슴이 설레지도 않고 무덤덤하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현재적인 천국도 있고 미래적인 천국도 있고, 현재적인 천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미래적인 천국은 내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맞이하는 천국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는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슬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벗어버려야 내 영혼이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요. 생명과 안식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이 슬픈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죽음은 슬픈 거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음은 천국 가는 거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천국이 왔으니 맞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에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왜요? 천국이 왔다 그 말이죠.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안에서 임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성령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고 거기는 의가 있는 거예요. 의. 옳다고 말이죠. 거기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거긴 즐거움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어요. 그 부활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복이 드문 진주 발견했어요. 자기 걸 다 팔아 그거 샀어요. 그 진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그가 부하고 그가 진주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부활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한 부활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이 세상에 부활도 있고 하늘의 부활도 있거든요. 이 세상의 부활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도 인정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저 하늘에서 인정되는 부활을 가져야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반색을 하면서 선생님, 그런 거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청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그게 뭔데요? 너 부자구나. 내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의 보화. 이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는 거. 하늘의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거는 하늘에서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하늘에서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행을 이렇게 세계 여러 곳에 갔다가 그 나라에서 환전해가지고 쓰던 돈이 좀 뭐 남은 거 짜투리 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거를 은행에 가서 바꿔달라 그러니까 몇 가지는 바꿔주는데 어떤 건 이건 못 바꿔준대요. 왜 못 바꿔주냐 그러니까 이거는 유통기한이 지난 돈이랍니다. 그 나라에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유통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부활은 여기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되는 그런 부활을 여러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예요. 보화 중에 보화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는요 구원이 있거든요.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중에 부활이죠. 이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가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활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공개되어 있으면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발견하고 그 부활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게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밭에 감추인 부활. 뭐 지금 같으면 귀한 거 소중한 거 은행에 갖다 맡기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사회는 은행도 없고 부활을 가지게 되면
전쟁도 늘 일어나니까, 강도도 있으니까, 도둑이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몰래 가져다가 땅을 파고 땅 속에 숨겨놓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근데 전쟁이 나거나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56년에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하나 샀는데 밭 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일하기가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니까 몇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바위를 움직여서 굴려냈어요. 근데 그 바위 밑에 땅속에 커다란 항아리가 하나 들었어요. 항아리를 여는 순간 눈이 확 뒤집혔겠죠. 옛날에 그 금화가 그 안에 가득 들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게 달러로 환산을 할 때 수천만 달러치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이죠. 자, 보세요. 예수는 감추어진 보화예요. 감추어졌다는 건 뭐예요? 비밀이다 그 말이죠.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봅니다. 읽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어요. 마귀가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알았어요. 뭐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감추어진 비밀이. 그러니까 마귀 생각할 때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반대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지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산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모든 힘을 기울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몰아갖고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때 마귀는 만세를 불렀죠.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산됐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마귀는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반대한다고 예수를 죽였는데 다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한 게 된 거예요. 그죠? 이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감추어진 것을 아무나 갖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발견하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인 거예요.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는 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은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요. 내가 복되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가 지혜로워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거, 그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수 믿은 건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저 기적 중에 기적이다. 내가 기적이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마땅히 믿을 걸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뭐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도무지 뭐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무 것에도 반응을 안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 붙잡고 목을 놓아 울어본들 한쪽 눈이라도 떴다 감던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반응이 없는 게 죽은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예수 구원의 주님이야. 믿으면 구원받아. 암만 얘기하고 떠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말이죠. 자 보세요.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있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이잖아요. 그리고 무덤 앞에 커다란 바위를 굴려서 막아놓는데 그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죠. 냄새가 납니다. 썩어 냄새 나요. 그러잖아요. 좋게 써서 그렇게 썼지 표현 안 된 그 이면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미쳤나 봐. 그러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영차 힘을 써서 돌을 굴려냈어요. 캄캄한 동굴 속에 빛을 비추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이래요. 나사로야 나와 그러는 거예요.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알아 몰라. 근데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이 아니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뭐 부모 이야기 안 나오는 거 보면 그와 셋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라비가 죽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고 안타깝겠어요. 거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덤 문 앞에 있잖아요. 그 둘이 울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 오라버니 왜 거기 있어? 빨리 좀 나와. 그러면 나올까요? 어림도 없겠죠. 말도 안 되겠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베다니에 함께 살던 이웃 주민들이 볼 때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창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소리치는 거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럼 나올까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죽은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말이죠. 나사로를 불러내시던 예수님, 그가 생명으로 나사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숨겨진 보물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물을 발견했으면 소유하라, 그것을 말씀을 해요. 자기 것을 만들어야죠. 여기 보물이 있네.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진주가 있네.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가져야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자기 걸 가져야죠.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매우 적극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 구원이다 싶으면 잡아야 한다는 거죠. 내 것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은 예수를 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를 보게 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따라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야 합니까? 내가 열어야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최종적으로 믿음의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늘의 부와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어요. 그렇죠? 이 소유한 사람들,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 이 소유한 사람들이 할 게 있어요. 할 게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의 부활을 다른 것하고 바꾸지 말아요. 아멘. 그게 먼저 할 일이에요. 이 세상의 부활가 좋아도 그는 이 세상에서 유통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수는 하늘의 부활이에요. 영원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소유한 사람, 그걸 바꾸면 안 돼요. 주 예수밖에 귀한 것은 없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부활을 얻겠다고 예수를 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를 바꾸지 않으리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거 첫째,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무궁무진한 은혜와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정말 그럴까?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한번 봐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라는 항아리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 알아간다 그 말이죠.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수 안에 알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가득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소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소유한 사람인데 그 안에 담겨진 그 어마어마한 부활을 소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그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해가는 과정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배워가는 것도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부활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죠. 이거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 담겨진 엄청난 부활을 발견해 가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 세 번째. 첫째는 뭐예요? 예수와 아무것도 바꿔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부활을 발견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부활을 발견하고 자기 것으로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장 끼니가 간대었고 몇 끼 굶었어도요, 부활을 자기가 간직한 사람은 청승맞는 얼굴일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일까? 그냥 좋은 거죠, 그죠? 엄청난 부활을 소유했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희희낙낙이잖아요, 그죠? 뭐 한 석 달 열흘 전에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남들이 볼 때는 냄새 난다고 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그냥 좋은 거죠, 그죠? 그냥 좋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부활가 있으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기쁘고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기뻐하라?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죠?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래요.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부활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기뻐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느냐 그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희낙낙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사느냐?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 안에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어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예수를 바꾸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알아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